이 닥터 프리스크립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의사 처방전은 처방전대로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면은, 말씀대로 따르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병으로부터 낫기도 하고 새로운 힘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환경들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묶였던 환경들을 풀어주십니다. 꼬였던 것이 바로 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로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이 말씀 시리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역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움직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활력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로 비유하고 있고 방망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같이 뜨겁게 하고 불같이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망이같이 쳐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깨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요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보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동일한 능력이 수반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다이아몬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위대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슨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소유한 사람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믿고 살면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영상을 좀 띄워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영상에 보시는 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믿는 이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으면 성경의 능력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옵니다.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본문에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헬라어 원전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데오피우누스토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호흡, 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 말씀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능력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수 현미를 아시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은 현미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어릴 때에는 잘 사는 집안의 아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명랑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6.25가 터지면서 대구로 피난을 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미신을 의존합니다. 1979년에 연예인 교회 동료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전에 금도사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금도사 알죠? 금도사한테 물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벼락맞아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근처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동생이 살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찬양대에서 그때는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안 곡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찬양대에 그 찬양이 들려지는데 가슴이 너무나 뭉클한 거예요. 무언가 자기를 때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안에 붙여놨던 부적을 다 떼었습니다. 이불에도 넣어놓고 베개도 넣어놓고 지갑에도 넣어놓고 방에도 입고 다니는 소위 옷에도 넣어놓고. 오늘 혹시 옷 속에 부적 넣고 온 사람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도 옷 속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17개가 부적이 나왔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고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고 때로는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래를 너무나 많이 불러서 성대에 무리가 생겨갖고 성대 양쪽에 혹이 8개가 생겼습니다. 주치의한테 가니까 이 혹을 떼게 되면은 목소리가 변해서 가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미루고는 예정에 잡혀있는 대로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예정된 그러한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 대사들 앞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이곳저곳 집회도 다니고서는 한 달 만에 귀국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혹 8개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한 소위 능력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현미 권사님은 더 큰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 그렇게 대답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인생의 폭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 쾌락이 헛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모든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합니다. 무엇을 찾아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은 삶의 보람이 느껴집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인생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고 축복되게 살고 질서 있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죄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내 안에 능력을 얻게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찾아 나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스님이 되신, 스님인데 목사가 되신 서재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살 때에 인생의 삶의 그 회의를 느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장종양에 걸렸습니다. 장종양이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병은요,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이 수반하는 병인데 죽을 때까지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싸우다가 죽는 것인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너무나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퇴원 수속을 하고 형님 댁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런 동생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의 형님이 사방으로 동생을 어떻게 구원할까 뛰어다니다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처방전이라고 가져온 것이 있는데 바로 한 권의 성경책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어이없어 하면서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차마 형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 그리고서는 그냥 무심코 던져놨는데 단 한두 시간도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가 그 책을 머리맡에 놓아놓고 잠이 든 그 밤에는 매우 단잠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신유 집회에도 갔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그 신유 집회에 가서 특별히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까닭모를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영상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자기가 죄를 지었던 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쏟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만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깨어났을 때에도 왠지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왠지 그 이후부터는요 고통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는 성적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어요. 모든 종교는 거짓말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나 뺏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종교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등한히 했고 병이 나으니까는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차량으로 모래를 실어 나르는 그날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작업 중에 마지막 한 번만 남은 그 시간에 급하게 가다가 성급히 강뚜기를 달리는데 그만 삐걱해서 6m 아래의 강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차가 전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차가 억눌리는 그곳에서 차 밑에 깔렸습니다. 다른 동료도 자기도 깔려져 있는 그곳에서 점점 밑으로 깔아앉는 것입니다. 한 동료가 생죽음을 당하듯이 깔아앉아서 죽는 것이었어요. 자기도 정신이 깨어났다가 다시 혼절하고 이렇게 해서 혼수 상태를 거듭하다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는 가운데에 광주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을 해도 수술의 효과가 없어서 서울 통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장이 파열된 것입니다. 복막염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었고 그 장파열 후에 이틀 밤이나 그냥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세균이 너무나 많이 번식하고 들어가서 몇 번의 수술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균이 이미 오장육부를 완전히 부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오래 살아야 3개월이라고 말합니다. 식구들이 면회를 왔다가는 돌아간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죄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이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군목님을 찾았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했고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죄를 고백합니다. 군목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군목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귓가를 울립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3개월이 또 3개월이 지나고 또 3개월이 지나서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불고에 빠졌던 스님이 되었던 그를 다시 세워서 목사로 세워 불교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서목사님을 쓰기 위하여서 아마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구하는 그 목사님,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영어 성경에는 to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면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면은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살아가는 중에 실족하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빠져서 곁길로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빠져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또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가도 금세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곁길로 나가게 되고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길을 가며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많은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잘 만나고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정말 살아가면서 복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이 찾아오지 못해서 좋은 환경들을 가졌다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경계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에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던 그런 순간에 열매를 놓쳐버렸던 그런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던 때였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제해버렸던 그런 때였는가? 그런 때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는 이 거룩한 열심이 주어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도 주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늘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만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데일리 브레드. 오늘 영적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대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실족하기 쉽습니다. 열매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시리즈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우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시리즈 네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번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신의 성품을 회복하셔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강건하게 사시는, 열매 맺고 사시는 우리 세계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